마시는 음료.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음료입니다. 2% 부족할 때. 완벽주의자는 있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약점으로 인해 열등감을 가지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약점에 대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신앙적인 깨달음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약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얼굴이 예쁜 사람은 머리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이상한 사람은 또 외모가 좀 떨어질 경우가 많아요.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좀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할 때에 한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물도 좋고 정자도 좋은 데는 없다. 다 갖춘 사람은 없다. 여러분, 세계 최대의 부자인 그 아마존 회장은 이혼 문제에 걸려서 위자료로 43조를 지불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는 자기 아들이 딸로 성전환을 일으켜서 골치를 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2장 12장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뭘까?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병이 아닐까? 이 바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이 나빠져서 고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육체의 가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약점을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공백과 여백, 이런 말로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공백과 여백의 차이를 아십니까? 공백은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이건 내가 노력하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비워놓은 공간입니다. 동양화를 보면 이 그릴 때 화가가 일부러 비워놓는 공간인데 이걸 여백이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약점 가운데도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스시다 코노스케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일본의 패나소닉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창시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성공의 비결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그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 몸이 허약한 것, 배우지 못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약점인데 어떻게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 됐을까?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신문 팔기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세상을 빨리 알게 됐고, 몸이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늙어서도 건강하게 살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학력이. 그래서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배웠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새를 뭐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날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새가 쥐가 날아야 돼요. 나는 연습을 하고 날아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날지 않아요. 날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꿀 수 있는 약점은 내가 노력하면서 메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메꿀 수 없는 여백,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홀드 니브라는 분이 쓴 기도문에 이런 유명한 기도를 썼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네.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이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약점 어떤 것인가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바울이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얻은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그것은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절을 치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울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 가운데서도 최초의 왕이 태어난 베냐민 지파였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가 있다고 하는 가말리엘 그 랍비의 수석 제자였습니다.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여유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그가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뭐가 낫고? 병이 낫고 마귀가 떠나가더라.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마산에 있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려고 하도 우리 집사님이 가자 그래서 이게 정신병자인지 귀신 들린 사람인지 모르지만 가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요. 잘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요. 이 귀신이 그건 만만하지 않아요. 예.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준비하고 가야 쫓아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바울은 그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고 귀신 있는 사람에게 놓으니까 뭐가 빠져나가요? 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간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경우까지 있는가 하면 그는 많은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 그 중에서도 어디까지 갔습니까? 셋째 하늘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삼층층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세계까지 본 사람.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교인하고 보통 이런 뭐 사도들하고 달라요. 확실히 다르죠. 자,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면 어떤 위험에 빠집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인가 신인가 헷갈려요. 경계선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뭡니까? 사람이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요, 겸손은 뭐니라? 존귀의 앞잡이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바울은요, 상당히 실족할 위험이 있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육체의 가시와 고통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실족지 않고 범죄하지 않게 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대하여 머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약점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더 놀랍게 깨닫는 사실은 약할 그때에 뭐라? 강하였다. 바울도 자신의 이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히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피와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자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할 때에는 실패했지만은 철저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비 새끼가, 어미가 이제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데요. 어떤 새끼가 먹이를 제일 많이 먹겠습니까? 제일 크게 울고 제일 입을 넓게 여는 그 새끼가 먹이를 준다 그래요. 엄마가 딱 관찰을 하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먹이를 주는가 보니까 제일 입을 넓게 벌리는 걸 줘. 탁탁탁. 제일 배고픈 이제 새끼들이 입을 제일 크게 벌리죠. 그냥 탁탁탁 주는데 어떤 데는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는데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답니다. 나뭇가지에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배가 고프다고 울면 이제 주는데 누가 주는가? 누구에게 주는가? 제일 크게 우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이 가장 절박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주님 앞에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네? 우리에게 주석에 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설은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패배는 언제나 승리로 바뀔 수 있다. 자신의 힘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아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에 자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지 못한다.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도 동일한 교훈을 배웠다. 자신의 힘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아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에 자주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에게 누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이적이 일어났어요? 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은 결혼식을 일주일씩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것보다 망신스러운 것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부탁해요. 이 절박한 가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이적을 행하신 포도주를 맛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내가 처음 먹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낫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들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초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다니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없지만은 따라다녔는데 하루는 이 베드로하고 몇몇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뭐도 못했습니까? 단 한 마리의 생선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순종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네.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한 배 가지고 모자라요.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약하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강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약점을 혹시 다른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고 숨기고 있습니까? 창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점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